자, 오늘 이 시간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라,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런 말씀을 했고,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또 부모가 자식에게 어떻게 교훈을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1계명에서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대신계명이라고 합니다. 즉 십계명은 마치 야곱의 사닥다리와 같습니다. 대신계명인 첫 돌파는 사다리 꼭대기와 같아서 하늘에 닿았고, 대인계명인 둘째 돌파는 사다리 밑바닥으로서 땅에 닿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자는 위로 하나님 공경에 대한 것이고 후자는 아래로 사람을 대하는 것으로 상하의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람의 대표가 바로 부모님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 옆으로 이렇게 되면은 바로 레디크로스, 십자가가 됩니다. 이게 십계명에는 벌써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가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이 하나님 경배에 있어서 직접적이고 인간 상호 간의 의무에 있어서 간접적인 데 비해서 후자는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 이것은 인간에 대해서는 직접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간접적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생명을 직접 주셨어요. 사람은 간접적으로 주고 그리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자, 1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와 5계명에서부터 10번째 계명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사람을 잘 섬길 수 있다는 것인데, 사람은 누구나 부모님의 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어미, 그리고 아비부, 이걸 우리는 어버이라고도 말하고 부모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효도의 대상으로서의 부모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부모의 뜻이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124문에는 다음과 같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뜻은 비단 친부모뿐만 아니라 가정에 있어서 육친, 아버지, 어머니이지만은 그 다음에 두 번째 국가에 있어서 간원들,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세 번째 교회에 있어서 성직자들, 그리고 연륜으로 보아서 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직업에 있어서의 마스터 주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효도의 방법으로서의 공경이라는 말이 있는데, 공경이라는 이 원어적인 뜻을 보면은 히브리 말로 카베드라고 말하는데 원뜻은 무겁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체의 내장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뭐인고 하니까 간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간장이 제일 무거운데 히브리 말로 간장을 가리켜서
기배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은 간장처럼 우리 인체 속에 가장 무거운 간장처럼 부모님을 기히 여기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기라. 그런 뜻입니다. 영어에서는 honor, 이 라틴어에서 honor는 호노스라는 말에서 왔는데 그 뜻은 높이 평가한다, 존경한다, 경외한다, glory, 영광 또는 최고로 친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인 효도법으로 보면은 첫째로 존경해야 합니다. 히브리 12장 9절에. 그리고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은 존경은 외적으로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말로도 행실로 다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라도 모친 어머니에게 밧세바에게 아주 존경했습니다. 말부터 존대했습니다. 행동도 그렇습니다. 자식들은 일어나 부모에게 살해해야 합니다. 잠언서 31장 28절에 말씀했지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도 아버지 야곱을 총리처럼 모시고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종해야 합니다. 골로새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순종할까요? 훈계를 잘 들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뭐라고 말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그게 바로 잠언서 1장 8절에 나오잖아요. 부모가 주님을 잘 믿으라고 훈계하면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듯이 예, 알겠습니다. 힘쓰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엘리의 자녀들처럼 불량해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나오는 말씀. 이는 범사의 부모의 동의를 얻는 것까지도 포함한 것입니다. 야곱은 40세가 된 후에도 부모의 동의를 얻고 그는 결혼했습니다. 세 번째, 부모의 욕구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요셉은 노후에 효도한 아주 모범적인 인물이 아닙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은 17년간 아버지를 잘 모셨습니다. 자, 우리가 어릴 적에는 부모가 키워주었고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었으니 우리의 부모 노후에도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말을 잘 들어주어야 합니다. 연세가 많으시면은 할 말이 많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어디에 가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때 아이고 집에 계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정적으로 말하면 예. 잘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항새는 어미가 늙어서 나를 수가 없게 되면은 새끼가 고기를 물어다가 어미 항새에게 먹인다고 합니다. 내가 넉넉할 때에 봉양하고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더욱더 그러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서울 효자동 이 종로구에 있는데 그 효자동이라는 유래가 있습니다. 효자 효부가 어머니를 극진히 잘 모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아버지의 실수로 이불에 깔려서
자식이 질식해서 죽은 아이를 얻고 남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때 남편이 야 이 불효자식아 하면서 아기의 뺨을 냈다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기가 깜짝 놀라서 질식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효자동이라 이렇게 명명했다고 합니다. 충에는 감천이 없어도 효에는 이만큼 감천이 있다고 하니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효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문명이 있기 전에도 학문이 있기 전에도 인류 역사의 시작과 더불어 효도는 계속해서 이어나왔습니다. 동양에서는 상강오륜을 기본윤리로 하고 있습니다. 부자유친은 그 고유의 미덕일 것입니다. 부자유친, 부모는 자식에게 인자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존경과 섬김을 다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효도는 도덕적이지 철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효도는 따지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계산하고 실험하는 논문을 쓰는 그런 학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 효도할 이유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효도는요, 보편적인 천륜이기 때문입니다. 천륜, 하늘천, 일륜. 자, 말하자면은 이성적 사람에게는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미 넣어주었어요. 심지어 천한 짐승도요, 이를 알고 있습니다. 옛날 강원도 정성군에는 어느 농가에 집에서 기르는 개를 잡아먹고서 그 개뼈다귀를 산 밑에 또랑에다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이 새끼 강아지가 뼈를 파서 산 밑에 기슭에 어미뼈를 묻은 후에 자기도 힘에 겪어서 그냥 그 옆에 누워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의 어미개에 대한 지성을 기념하기 위해서 야, 이거 사람도 사람보다 더하다, 이럴 수가 있냐 해서 효구총이란 비석을 세워놨다고 합니다. 개새끼도 개 어미의 뼈를 그야말로 양지 바른 그 산 밑에다가 파가지고 어미 뼈를 묶고 흙으로 다 덮었는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모 알기를 우습게 하는 오늘 막가는 시대에 정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연의 이치에서도 효도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을이 되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집니다. 어느 시인이 떨어지는 낙엽을 향해서 물어봅니다. 야, 좀 더 아름다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단풍을 보여주면서 오래오래 너 매달려 그렇게 있을 수는 없느냐. 그때 떨어지는 낙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이제 곧 모진 북풍 한설 몰아치는 추운 겨울이 곧 다가올 터인데, 내 어머니와 같고 내 아버지와 같은 나의 근원 뿌리를, 이불을 덮어주기 위해서 나는 지금 이불 역할을 하려고 떨어진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 시인의 귀에는 바로 그렇게 들렸어요.
또한 어떤 시인이 심상계곡에서 바위 틈을 타고 줄줄 흐르는 물을 찾아가 물어봅니다. 물어보자. 너는 어디를 향해 누구를 찾아 그리도 빨리 흘러가느냐? 그때 물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고, 사람들 아직도 그것도 모르느냐. 내 어머니와 같고 내 아버지와 같은 넓은 바다가 보고 싶어서 그리워서 흐른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자, 자연의 이치에서 인간은 왠지 자연에게 한데 야단을 맞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거장을 치고 있습니다. 용돈 적게 준다고 부모를 끌고 산에 가서 살해하고 삽으로 묶고 요상스럽게 내려옵니다. 그 신문에 났잖아요. 별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귀 열고 들을 수 없는 막가파식 불효자식들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효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십계명의 일륜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5계명, 일륜에 관한 5계명에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가 생명이 길고 복을 얻으리라. 잠언서 23장 25절에도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골로새 3장 20절에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불효하면은 천벌을 받고 효도하면은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고 했습니다. 썩어서 냄새나는 송장 같은 인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에게 천대 조롱 냄새만 풍기는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4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에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홈니와 비누아스. 그런데 두 아들은 모두 불량자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불효했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블레셋에서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효도하면은 장수와 형통의 축복을 주신다 하였습니다. 자, 네 번째, 부모는 여러분 효도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낳아 키우면서 베푼 그 사랑과 고생을 생각하면은 부모님은 당연히 효도를 받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자식에게. 시인 정철은 자기의 시에서 이렇게 어버이를 공경하라는 시를 남겼습니다.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 다하여라. 지나간 후이면 애달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두 분 아니시면 이 몸이 있었을까? 하늘같이 덧없는 은혜 어디에다 값싸오리. 제가 좋아하는 이런 시가 있습니다. 우리 엄마 나를 낳아 애지중지 기를 적에 일천뼈골 다 녹았고 오만간장 다 썩었네. 오줌똥을 주무르며 더러운 줄 몰랐다네. 무릎 위에 젖 먹일 때 머리 만져 주었다네. 엄마하고 쳐다보면 아냐하고 얼른다네. 싱글벙글 웃을 적에 온 집안에 꽃이 라네. 요새깽이 요강아지 볼기짝을 톡톡 치며 물고 빨고 하였다네. 누가? 우리의 부모님이.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바다보다 높고 2744 백두산보다 높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들 염려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뭐 할 시간? 아플 시간이 없어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 고생하고 희생하고 재물을 저축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위하여 금은 보석, 재물, 그리고 일꾼, 도명 등 물질적인 준비와 성전 예배를 위해서 시편서에 보면은 실련적 준비를 아버지 다윗은 생전에 준비해 놓았습니다. 가난한 자식의 자식 사랑을 마태복음 15장 25절에 말하는데요. 병든 자식을 위해서 그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랬더니 이 여인은 내 개라고 해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28절에 예수님, 나는 개와 같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 저 병들어서 죽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떠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가난한 여인을 보고 하는 말이, 야, 너 믿음이 크도다. 너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딸 자식이 나음을 얻었어요. 다섯 번째, 암만 해도 자식보다가 부모는 먼저 갑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부모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느 가수가 세월아 너는 어찌 돌아도 보지 않느냐. 나를 속인 사람보다 네가 더욱 야속하구나. 세월은 자식으로 하여금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시간을 여기해 주지 않아요. 이게 야속한 시간입니다. 아이고, 내 이 다음에 형편이 좋아지면은 하겠다는 그 사람은요, 안 하겠다는 말보다 더 무서운 말입니다. 많으나 적으나 바로 지금 해야 됩니다. 인생 70이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보니 그래요. 마지막 여섯 번째, 효도한 결과로서의 받을 축복이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자식으로서는 효도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키울 때 부모의 사랑과 정으로 키우지
여러분 자식한테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고 효도받을 것을 생각하고 자식을 위해서 나아서 기저귀, 우유값, 학교 등록금, 옷값, 밥값 계산해서 지부책에 적어 놓는 부모 봤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못하면 내일 못합니다. 오늘 못하면 아주 못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 이상 여러분 효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 위에 열심히 현실에 충실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이상 효도로서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합으로 인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더 좋은 효도는 없을 것입니다. 좀 더 늦으면은 거동이 불편해서 먹고 싶어도 걷고 싶어도 교회에 걸어서 나올 수가 없어요. 효도하면 첫째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내 생명이 어떻게 길리라, 길다. 복을 누리라. 그 복을 누리리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많은 자식들을 낳고 죽고 늙어가다가 마침내는 예수님까지 그곳에서 태어나게 될 영원한 축복을 여러분 예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대적, 계대적 축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자자손손 그 말입니다. 한 대만 받고 그 다음 대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땅에서 잘 되리라. 잘 되리라. 히브리 말로 잘 된다는 말은 야다프라고 말하는데요. 영어에서 to do well 혹은 또 to do very well, to do well 기쁘게 한다, 잘 된다. to make merry, to make merry 형통한다는 뜻입니다. 효도하면은 그 결과 재산의 복도 받고 출애굽기 2장 12절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자녀의 복도 받아요. 내가 부모에게 잘하면은 이 다음에 자식도 나에게 효도하게 돼요.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대적 축복, 자자손손 복을 받는다. 그 자녀가 또 효도한 부모에게 부모로서 효도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어제 그저께가 옛날 같으면은 5월 8일 어버이 주일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그게 없어졌어. 자, 어쨌든 성경에 보니까 국가에는 없어져도 성경에는 어버이에 관해서, 부모에 관해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신명기에도 말씀했어요. 출애굽기에도 말씀했어요. 신약 성경 오늘 에베소 6장 1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3절까지. 어떻게 한다? 부모에게 잘하면은 to make merry 형통한다. to be well, to do very well 잘 된다. 야부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나온 세월은 시계는 고장나서 멈추었는데 이 세월은 지금 고장도 안 나. 차 돌아갑니다. 내가 이 다음에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돈이 많으면 그때 가서 부모에게 효도할 거야. 엿장사 마음대로. 세월은 안 기다려줘. 응? 그때는 이미 부모가 이 세상을
먼저 떠나요. 지금 못하면은 아주 못합니다. 부모를 위해서 효도하는 것 제일 중요한 게 뭐이겠어요? 뭐 물론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그냥 부모의 말 잘 듣고 순종하는 것만도 있어요. 뭐이겠어요? 부모를 위해서, 부모의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서뿐 아니라 우리 다시 만날 저 천국에서 부모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응? 천국이 없으면 몰라도 천국이 있는데 나만 천국이 있는 거 알고 나만 믿고 부모에게 전도하지 않은 불효자식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천국이 있는 걸 알고 지옥이 있는 걸 알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걸 알고 1966년 1월 26일 날 16살 때 시골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그때부터 저는 새벽기도 오늘까지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저희 부모님 날 낳아서 키워줘서 우리 부모 아니었으면 이 몸이 이 세상에 태어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꼭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됩니다. 저는 그런 기도하다가 참 많이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5년 만에 저희 어머니 너 잘 때면 나 교회 나갈게 할렐루야. 아버지 어머니 나오고 3년 후에 8년 만에 아버지 나오고 시골 그 바쁜 농사철에도 주일날이 되면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어머니 97년 사시다가 하늘나라 가시고 잠자듯이 가셨어. 아버지 주무시다가 12시 돼서 잠자듯이 그냥 하늘나라 가셨어.